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내려고, 예수님도 유대 명절을 지내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그 양문 곁에 있던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부근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도 명절 되면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명절을 세려고 올라가는 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문 있고 양문 있고 미문, 수문 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성 그 북쪽 성곽에 있는 문으로 이 구약 시대에 그 성전에 그 사용할 그 제물이 된 양들을 주로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번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부근에 갔는데 그 양의 문 부근에는 뭐가 있냐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부근에는 또 행각이 5채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또 바닥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의 건물,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행각이라고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는 5개의 행각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질병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3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가 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 행각 안에, 이 5개 행각 안에 누워 있다는 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성으로 들어가는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행각이 있는데 거기 왜 환자들이 이렇게 5채나 많이 이렇게 누워 있을까? 그 3절 후반전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서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더라. 환자들이 이 행각 닭에 모여 있는 것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은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뭐예요? 가끔 물이 이렇게 요동을 해요. 움직여 막 요동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천사가 내려왔네. 그리고 물이 요동을 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리든 뭐 한다고? 상관없이 뭐 하더라? 낫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낫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전해온 전설인지 뭐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연못 행각 5개를 세우고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 행각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만 쳐다보고 있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게 연못만 이렇게 딱 뭐 하기 위해서? 물이 막 동하기를.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연못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간 모든 사람들 다 치료를 받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치료를 받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굉장히 센 편인데 모든 사람들이 일동 연못을 보고 있다가 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천사가 왔다 우리 가자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어디로 달려 들어간다? 연못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다 들어간 사람은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라 누구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얼마나 센 편이지. 5개의 사람들이 일제히 연못을 향해 보고 있다가 연못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연못에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치료받을 수 있어? 가장 동작이 빠른 사람. 마라톤하고 이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우승자는 누구밖에 없다? 1등만 하도 지금 똑같이 이것하고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착하든지 선하든지 나쁜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돼? 1등으로 온 사람만 되는 1등으로 온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분 좋은 거야. 승리의 찬가를 불러. 그동안 난 저 연못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1등을 했다고.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어. 그 사람이 어떤 병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병이 고쳐진다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기에 500명이 있다. 그럼 499명은 뭐 할까? 499명이 열심히 달려가도 뭐 한 사람만 고치니까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다시 행각으로 돌아와. 그리고 행각에 누워서 다시 언제 저 연못이 요동을 할까 이걸 바라보고 있어. 이 연못이 병을 고쳐주기 참 좋은데 한 사람만 기쁨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좌절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연못에 물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 뭐래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행각에 앉아서 뭐만 보고 있어? 막연히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모두 뭐예요? 또 확 달려가서 풍덩 들어갔는데 누구만? 1등만 고쳐진 1등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에이 한 사람만 고쳐지니까 이건 안 되구나. 떠난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어? 그 연못만 바라보고 연못 희망이 희망. 행각 있는 환자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몇 번 움직였는지 물이 움직였으면 뛰어갈 때마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연못에 달려가고 그리고 기쁨은 몇 사람만 얻어? 한 사람만 얻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 연못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 희망. 이번엔 성공이 안 됐지만 다음번에 내가 꼭 성공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연못이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연못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뭐와 같다? 세상과 같다. 성공할 거라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 뭐예요? 실패를 맛보는 거야. 언젠가 그 뉴스에 소상공인들, 식당, 치킨집 이런 사람이 수많이 문을 열어도 거의 90% 이상이 다 문을 닫는다고 그래. 거기 성공한 사람은 극히 소수다. 딱 세상 같다. 아파트 값이 10억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꿈도 꾸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성공을 잘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거야. 박탈감. 지금 이 연못이 그러고 있어. 그런데도 자기도 혹시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리고 포기하지도 않아. 반복해서 실패해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이 연못은 봐도 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연못이 동작받은 사람만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잘 나가고 똑똑하고 얕고 눈치 빠르고 가진 것이 있고 뒤에서 누가 밀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같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밀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만 굿꼴이야. 연못에 물이 요동한다 해도 못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보는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에 떡인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 또 요동에서 내게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다? 우리들이다. 이 어린 세상에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불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꿈을 꾸고 세상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대하고 살고 있어. 누굴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이 연못이 아무리 질병을 잘 고치는 효능이 있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될까? 그렇지.
동작이 느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못이 기적의 연못이어도 누구는 안 된다? 동작이 느린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 연못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연못의 희망을 가지고 물이 요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래.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하는 마음에서 연못을 떠날까 못 떠날까? 못 떠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같아?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거기 38회 되는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환자예요. 나이가 38세인지 아니면 거기서 생활한 지가 38세인지 알 수는 없어. 하여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환자예요. 그렇다면 이 환자 38년 동안 고생한 이 환자 병이 무엇일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환자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즉 뭐한 사람이야?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야. 이제 환자가.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된 환자니까 연못이 막 요동을 하고 천사가 내려온 걸 봐도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냐고 거기를. 응? 그러니까 뭐다고? 그림의 떡이야 이 사람은. 이분이 직접 얘기한 말씀 한번 들어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연못에 물이 요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를 누군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연못까지 막 기어가. 이번에는 1등으로 해야지 기어가는데 벌써 게임 아웃. 끝나고 오는 거야. 자기는 3분의 1도 안 갔는데. 온 힘을 다해서 무릎이 터지도록 팔이 찢어지도록 기어가도 이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아야 돼. 오늘 이 세상이 연못과 같다.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이 38년 된 환자, 이 하체 마비된 환자랑 비슷하다고. 경쟁이 높은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분만 불가능할까? 아니요. 앞을 못 본 소경도 있겠지. 그럼 소경도 불가능해. 더듬더듬 하다 보면 벌써 누가 딴 사람이 다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도 불가능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고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 이 38년 된 하반신 마비된 환자, 이 사람도 이러고 있어.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우리요, 우리. 여러분이라고. 자기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바등바등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된 건 안 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에 기대하고 혹시하고 살지만 하반신 마비의 환자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혹시 하는 마음에서 세상에서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버려버리면 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도저히 나는 기어가도 안 되더라. 기어가도 총력을 다해서 기어가도 연못에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오더라. 그게 난 안 되더라. 그러면 다시 기어가는 방법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기어가는 방법으로는. 아예 나 같으면 연못 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어. 근데 여전히 그 방법을 쓰면은 늘 실패야, 늘 실패. 지금 이 연못 같은 세상에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실패만 하고 좌절만 느끼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늘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나고
잘 안 된 거니까 이제는 뭐예요? 만성이 돼가지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어. 이 하반신 이 마비 환자가 자기가 이제는 꼭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이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연못 같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은 소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막 기어가면 될 거야. 100번 요동해서 100번 기어가는 사람 안 돼. 그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것을 알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도 새로운 방법이 찾아와서 새로운 방법이. 유대 명절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눈에 그가 띈 거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연못가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환자도 있고 환자 보호자도 있다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얘기는 예수님이 그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는 하반신 마비된 이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더 험한 환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꽂혔어. 그리고 그를 불쌍히 봤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수많은 그 질병을 고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요. 근데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쳐준 건 아니야. 예수님 뭐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고쳐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생각에 누워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 거야. 그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던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에게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말을 건네잖아요. 지금 이 환자가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안 했다니까. 그는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말을 건넨 게 예수님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8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말씀 거는 분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말씀 걸어 예수님이? 안 걸어. 여리고 성에서도 누구한테만 말을 걸었어? 삭개오.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나올 때 삭개오만 나와. 삭개오 집에만 찾아가. 뭐 할 때? 불쌍히 여기기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뭘 보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연못가에 하반신 마비된 환자보다 더 중하고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반신 마비된 환자에게 말을 건넨 것은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인생길에 허덕이고 인생들 중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반신 마비된 환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다니까.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삶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있어. 이 말씀을 그냥 들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예수님 말씀을 걸은 거라고. 이 하반신 마비 환자는 예수님의 방법이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하반신 마비 환자는 그동안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연못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는 반드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병을 고칠 거라 믿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받고 그걸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어쩌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거기 그러고 있었을 거야. 그럼 고쳐졌어 안 고쳐서? 이분은 안 된다니까. 왜? 이분이 하반신 마비를 1등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했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두를 고치려면 연못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먼저 예수님께서 손 내민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예수님 말을 건네줬다고. 이 하반신 환자는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있던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희망으로 삼고 있던 세상의 방법이 도저히 안 됩니까? 더 이상 세상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보는 건 어떨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왔다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된 환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환자에게 말을 걸은 것처럼 말씀을 걸어왔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 연못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은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1등만이, 잘난 사람만이,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세상 방법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늘 주저앉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주저하는 우리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그건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건넨, 나에게 말씀을 걸어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을 건널 때 말씀에 따라 살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따라 산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억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방법, 연못에 들어서 1등하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었다 한다면 이제는 바꿔서 뭐라고?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연못에서 한숨만 쉬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